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의 발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에 나타난 행복론인데 제목을 거짓 행복, 진짜 불행, 진짜 행복이라는 이런 좀 심오한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책의 31쪽입니다. 저는 이게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 2권 2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진리가 승리요 거룩이 품이며 평화가 행복이요 삶은 영원이다. 예, 멋진 말이죠. 예, 제가 아구스티누스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구스티누스가 정말 멋진 말은 다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아구스티누스와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행복에 관심이 많았죠. 그가 회심 이후에 처음 쓴 책들 가운데 하나가 행복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134권 이상의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고백록, 삼일체론, 신국론도 역시 행복을 논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국론은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을 살피기 위해서 행복론이라는 이 작품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신국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32쪽입니다. 왜냐하면 행복론이라는 작품이 아구스티누스의 초기 사상이 드러나는 행복에 대한 논이라면 신국론은 그 원숙한 사상에 나타나는 행복론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신국론에는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52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것을 이제 나오는 부분들 다 찾아서 이번에 읽고 논문을 쓴 것인데, 그런 점에서 신국론은 기독교 행복론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인 변증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구스티누스는 그때까지 나왔던 다양한 철학적 행복론, 특별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의 행복론을 참조하면서도 성경을 바탕으로 새롭게 행복론을 구성해가지고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신국론에 나타나는 행복론을 그 정의, 행복의 정의, 또 지상적 행복의 한계, 철학자들의 행복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참된 행복과 그에 이르는 길이라는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국론에 나타나는 행복의 개념은 베아티투도 또 펠리키타스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이 베아티투도라는 단어를 특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베오라는 라틴어 동사는 기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구스티누스 역시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국론 4권 23절에서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날 수 없다라고 적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다. 약간 좀 심오한 말인데 모든 사람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예. 아구스티누스는 모든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든 이성을 구사하는 사람들 모두 확고한 의견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행복을 정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고 있고 또한 악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특별히 그는 최고선을 향유하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아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최고선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유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국론에서 아구스티누스가 거듭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상적 행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이그나티우스를 발표한 조 교수님이나 또 암브로스와 또 크리소스톰의 행복론을 발표한 이 배 교수님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평가에는 지상적 행복에 대한 평가에는 이중적인 어떤 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지상적 행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악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상적 행복의 어떤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상적 행복의 한계성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구스티누스 행복론에 있어서 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같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이제 여러 해 동안 연구하면서 사실은 아구스티누스가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항상 같이 댄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이제 사상가들의 잣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아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의 행복을 인정합니다. 예, 또 이 세상의 윤리, 또 이 세상의 정치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이고 성경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을 또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세상의 윤리나 행복이나 정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이따가 손원실 박사님께서 이 논문을 또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예. 자, 지상적 행복이 어떻게 이제 유익하냐? 첫째는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출산의 능력이 있고 계속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인간이 가진 그 탁월하고 출중한 그 조형, 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셋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그 탁월성, 특별히 영혼이 가진 지성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넷째는 인간의 모든 요소들, 즉 육체의 혈관이나 신경, 그 다음에 내장의 그 복잡 미묘한 이런 것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천주교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지상적인 선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구스티누스는 지상적 행복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적 행복은 더덥고 기만적인 행복이다. 가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행복론을 비판하죠. 로마는 향락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행복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마는 힘이 있으니까 전쟁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데 아구스티누스가 보기에 로마가 거둔 전쟁의 승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건실한 기쁨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련한 인간들의 허망한 위로에 불과했으며 전쟁 없이는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인들의 행복이라고 해야 고작 암담한 두려움과 유혈의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복밖에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아구스티누스는 이 지상적 행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을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신랄한 그 지상적 행복에 대한 비판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비판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상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나 좋은 것들도 아구스티누스 인정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논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33쪽에 박스에 인용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헤아려 보더라도 행복한 사람만 자신의 소원대로 살고 있다. 또 사람이 의롭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마저 자기가 죽고 그르치고 고통당하는 일이 결코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는 확실한 경지에 이르지 않는 이상 자신의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본성이 이것을 희구하는데 그 희구하는 바가 그 원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은 한 충만하게 또 완전하게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누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기 능력에 맡겨져 있지 않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억지로 죽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상적 행복이 너무나 이제 뚜렷하고 항상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맞지. 예. 희구하는 바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그리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이런 어떤 한계 그죠? 거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33쪽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미래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도 불신자들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아구스티누스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더 행복한지를 질문해요. 참 좀 철학자 같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의 대답은 정교한데요. 현세의 선을 향락하는 면에서 보자면 낙원에 있던 그 최초의 인간이 사멸하고 취약한 우리들보다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에서 본다면 지금 아무리 심한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전 낙원의 인간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 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아담에게는 아직까지 그것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그 완성이라는 것들,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지상의 어떤 그 행복에 대해서 이중적인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34쪽에 보시면 고대 이제 그 로마의 종교와 철학자들의 행복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로마인들의 이 일반적인 그 신앙, 그들의 신앙을 민간 신앙 또는 민간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신학이 이제 가르치는 행복론이 모순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 행복의 여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여신은 펠리키타스거든요.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런데 행복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그 행복의 여신 펠리키타스만 섬기면 될 텐데 왜 또 유피테르도 섬기고 또 뭐 다른 신들을 막 그렇게 섬기냐는 거예요. 행복이 최고의 가치면 그 여신만 섬기면 돼. 그러니까 모순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행복은 여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로마의 민간 신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더 센 비판을 이 당시 철학자들의 행복론을 향해서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특별히 스토아의 행복론이 가장 강한 비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이 기독교 철학자들은 아구신수가 젊을 때에 스토아 사상을 받아들인 것을 이제 보면서 아구신수는 스토아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가 해심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작성한 카시키아쿰 대화편이 있거든요. 아카데미아 학파 반박이라든지 행복론, 독백론 이런 데 보면은 스토아적인 사상을 가지고 행복론을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외적인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런 아파테리아의 상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했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아구신수는 자기의 동료에게 편지를 쓰면서 스토아 철학이 자기에게 남긴 거라고는 차가운 죄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스토아 철학과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끊는 것이 결별하는 것이죠. 물론 아구신수는요 스토아의 아파테이아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35쪽 위에 보시면 그리스어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impossibilitas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성에 상치되고 지성을 교란시키는 그런 감정 없이 산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인정하죠. 그런데 그것은 가장 확실히 좋고 가장 바람직한 무엇이라고 인정하죠. 그런데 그것은 이성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아파테이아 상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프다. 또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 여전히 아파테이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아구스틴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성에 상치되는 감정은 행복한 삶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의 어떤 제거가 이생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구스틴은 말하면서 이 스토아의 사상은 너무 이상적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구스틴은 스토아의 감정론을 비판한대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좋은 감정에 대해서 권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것 그것을 무작정 추구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6쪽에 그런가 하면 아구스틴은 스토아 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플라톤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우선은. 예. 그래서 36쪽에 이제 그 박스를 제가 읽겠습니다. 인용문. 플라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인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현자라고 했고 이 하나님에게 참여함으로써 행복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우리가 굳이 연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 어느 철학자들도 플라톤 학파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근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플라톤 학파가 이제 기독교에 제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연구할 필요 없다. 스토아니 뭐 에피쿠로스니 뭐 이런 거 연구할 필요 없이 일단 철학을 연구하고 싶으면 플라톤만 연구하라. 이렇게 이제 건면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라톤주의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36쪽의 중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플라톤주의를 비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신구는 10권 후반부터 플라톤 학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는 플라톤과 플라톤 학파, 특히 신플라톤주의를 함께 엮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센 말을 해요. 10권 29장 2절. 그러나 당신들이, 다시 말해서 플라톤주의 당신들이 이 진리,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묵종할 수 있으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뻣뻣한 목이 겸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좀처럼 힘든 일이지요 하면서 플라톤주의 학파의 이 목이 굉장히 뻣뻣하다고 또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플라톤 학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심지어 신플라톤주의자들 중에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구스틴은 플라톤 학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만하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또 플라톤과 이 플로티누스는 영혼의 윤회를 믿었습니다. 예, 아구스틴은 영혼의 윤회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36절 제일 마지막 박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항상 가고 항상 되돌아오는 일정한 순환 속에 우리는 거짓 행복과 진짜 불행을 번갈아 거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 논문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거짓 행복과 진짜 불행을 번갈아 거치게 되는데 부단한 유전으로 무궁한 지복과 불행을 겪는다. 우리가 저 후세에서 이따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이 생에서 이따위 사실을 미리 알아서 그나마 가련한 우리의 불행을 더욱더 가중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만약 저기서 필히 이것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여기서만은 모르고 지내자.
그래서 저기서 얻을 최고선의 획득보다도 여기서 품는 우리의 기대에 남아 더 짜릿하게 간직해두자. 거기 가면 비록 지복한 삶이지만 영원하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상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차피 알게 될 테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영원히 계속해서 윤회한다면 이 땅의 삶은 사실은 거짓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그 영원한 세계에 내세에 들어가지만 그 내세에 있던 영혼이 결국에는 다시 이 땅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이 땅의 삶을 또 번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렇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의 그 삶은 사실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내세의 그 삶도 진짜는 불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짓 행복, 내세의 진짜 불행. 이것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윤회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윤회론을 비판한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딱 한 군데에서 플라톤은 건져줍니다. 어떻게 건져주냐면 학자들은 플라톤이 윤회론을 주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플라톤 학자들의 어떤 사상이고 해석이지 플라톤은 사실은 윤회를 믿지 않았다면서 플라톤을 한번 건져주긴 해요. 건져주긴 하는데 워낙 플라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건져주긴 하는데 어쨌든 플라톤, 플로티누스 비판합니다. 포르피리우스는 플라톤주의 학자였긴 했지만 시플라톤주의 학자였지만 윤회론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포르피리우스가 플라톤이나 자기 스승 포르피리우스의 스승 플로티누스보다 더 탁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포르피리우스의 주장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행복하려면 모든 육체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비판하냐. 37쪽 가운데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포르피리우스의 주장은 자신의 사상 안에서 충돌한다는 거예요. 포르피리우스는 영원히 행복하려면 모든 육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동시에 포르피리우스는 신들이 물체적 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은 불행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육체적 몸을, 물질적 몸을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모순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포르피리우스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철학자들의 사상을 스토아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플라톤주의도 비판하는데 순차적으로 플라톤 비판했다가 또 플로티누스 비판했다가 결국은 포르피리우스를 마지막으로 남겨놨지만 그도 마지막에 딱 비판을 하고 그럼 이제 기독교적인 행복론을 제시합니다. 37쪽의 4번입니다. 참된 행복은 미래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 참된 행복의 조건은 영원한 행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인간이 지원받을 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했죠. 그렇지만 불행하더라도 살기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불사불멸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면 불멸하는 영혼에게는 진짜 불행이자 가짜 행복일 뿐이라고 그는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멸하는 영혼에게 참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저 영원한 도성,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구스티누스는 교부들의 사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가운데 신구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구스티누스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rest, 쉼, 그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거기서 너희는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두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저녁이 없는 참으로 위대한 안식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 창조의 벽두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또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신 당신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남기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성화로 가득한 채로 회복될 즈음에 우리 자신이 일곱째 날이 될 것이다.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일곱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논문 쓰면서 이 종말의 이 최종적인 행복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그 안식은 일곱째 날의 회복인데 우리가 일곱째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뭘까? 계속 저는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찾았던 대답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안에서 안식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구스티누스의 이 신구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일곱째 날이 된다는 말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또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풀어야 될 문제긴 한데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학자들이 지적을 해요. 이것이 참 독특한 표현이다. 지적을 하는데 뭔지 이게 말은 못 해주고 있어요. 예, 혹시 김남준 목사님이 또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일단 자 39쪽입니다. 그렇다면 아우시스는 현세의 행복은 없다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당시 어떤 플라톤 학파는요, 이 땅에서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파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는 이 땅에서도 행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예, 아우시스의 입장은 참된 행복은 미래에 있지만 현세도 역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국론 11권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는 단어를 아주 좁은 의미로 축소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렇게 축소하면 하나님 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쓰면 신자들도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문장 읽겠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지상의 부유함이 아니다. 지상의 부는 우리가 살아서 이럴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나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이 차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분이야말로 지성의 참다운 부유함이시다 라고 말하죠. 예,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밑에 이제 문장 보시면 최고선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향유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빛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참여의 방식이 말씀을 듣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지상에서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유함으로써 행복해지는데 그것은 뭐냐? 40쪽입니다.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인용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는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이 선으로 인도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는 이 선으로 인도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내린다면 이것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여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라는 계명이 아니라면 달리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숭배요, 바로 이것이 참된 종교요,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심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만 돌려마땅한 섬김이다. 그 밑에 문장 계속 읽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전도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웃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구스티누스 행복론의 사회적 차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은 단지 전도뿐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행복의 사회적 확장을 겨냥하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정리하자면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40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 정리하자면 현세에서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한 자는 행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는 행복합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향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장차 주어질 완전한 행복을 소망하면서 언행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고 용감하고 절조 있게 상고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의 핵심은 인간 영혼이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영혼 자체와 세계 자체이신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고 정결한 사랑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존재 원천이고 정신의 빛이고 행복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위대한 품위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음에 있고 그러한 품위를 갖춘 영혼은 행복하다는 것이 제 글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손은실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시겠습니다. 손은실 교수님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참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교수님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공부하셨고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MD부를 하셨죠. 또 신학 석사를 마친 이후에 파리 가톨릭 대학과 파리 제4대학
소르본 대학에서 각각 신학 박사와 종교사 및 종교 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예, 이것만 해도 제가 왜 존경하는지 아시겠죠? 대표적인 저서로 불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미세르코르드 뭐 이렇게 느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불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파리에서 출간됐고 역서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도신경 강해 설교 있고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자연과 은총에 관한 주요 문제들 이 공력을 이제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공저와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Reads for You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오늘 굉장히 참 흥미로운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인간은 과연 현세에서 행복할 수 있는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이라는 주제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행복론을 이렇게 개신교 성도들을 데리고 또 학자들 또 목회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 쪽에서 했겠지만 그래서 참 독특하고 의미 있는 이제 자리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